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째 전하는데 기대함이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해보니까 1부보다는 2부가 더 좋고 2부보다는 3부가 보통 더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축복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저마다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2부 예배는 이거보다 2배가 컸습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조코비치 그리고 로저 페더러 이런 선수들과 랭킹 1위를 다퉜던, 그러면서 수십 개의 트로피를 들었던 선수가 바로 라파엘 나달입니다. 그만큼 테니스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였고 경이로운 기록의 소유자이자 테니스계에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았던 이 라파엘 나달이 그의 성적만큼이나 주목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3가지나 되는 그만의 독특한 루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틴이라는 것이 스포츠에 있어서는 선수가 가장 최고의 기량을,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관적인 동작을 말합니다. 루틴은 그만큼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라파엘 나달은 모든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독특하고 복잡할 뿐더러 매우 철저한 루틴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그 13가지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기 전에 45분 전에 항상 얼음장 같은 물로 샤워를 해요. 그리고 경기 입장할 때는 항상 첫 발을 오른발로 밟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 아시나요? 손흥민 선수도, 아멘이 나오는 건 아니고, 손흥민 선수도 경기장 그 필드에 들어갈 때는 항상 오른발인가 왼발을 먼저 디디고 점프를 3번 뛰고 바다다닥 달려가는 그 선수만의 루틴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라파엘 나달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라켓을 들고 입장할 때 다른 한 손에는 5개의 라켓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입장을 해요. 또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권을 결정할 때는 점프를 뛰어요. 항상 깡총깡총 점프를 뛰고, 그리고 매 포인트가 끝나면 반드시 수건을 이용해서 땀을 닦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서브를 넣을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켓을 가지고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을 털어준 다음에 왼손으로 공을 튕기면서 엉덩이를 한번 만진대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서브를 넣기 전에 아마도 옷을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떼는 것을 하나 봐요. 항상 이걸 서브 넣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엉덩이를 한번 만져난 다음에 양 어깨를 한번 옷깃을 이렇게 훔쳐요. 그리고 코를 한번 만지고 왼쪽 귀를 한번 만지고 다시 코를 만지고 오른쪽 귀를 만지면서 이렇게 머리를 정리를 해요. 그 다음 공을 3번 또 튕겨요. 그리고 서브를 넣는 거예요. 두 양말의 높이를 항상 똑같이 맞추고요. 잠깐 쉴 때는 항상 에너지 드링크를 먼저 마신 다음에 물을 마셔요. 되게 피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그 다음 한 번 더. 이 에너지 드링크를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꼭 발 앞에 나란히 상표가 보이도록. 화면에 보이시죠? 무슨 광고 같죠? 물 광고 같은데 꼭 그 2명을 자기 발 앞에 상표가 보이게 놓는 거예요. 자, 이건 보면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부 사람들이 너무나 지독하게 루틴에 집착하는 라파엘 나달에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라달이 이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런 루틴, 행동들을 마치 미신과도 같은 것으로 여기지만 나는 항상 이길 때나 질 때나 상관없이 이 루틴을 똑같이 반복한다. 승패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루틴을 나는 지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나달의 말을 보면서 아마도 이 선수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이런 루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집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상의 실력과 퍼포먼스를 뽐내기 위해서 그 열정을 얼마나 쏟아 부었는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그의 13가지의 루틴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설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떤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최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몸부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루틴이 뭘까요? 다름이 아닌, 저는 바로 오늘 이 주일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정돈하고 컨트롤하고 집중하게 해줘요. 오늘 이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저 또 주일이 돼서, 아니면 누구 손에 붙들려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마음으로 정말 온전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예배라는 영적인 루틴을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베푸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 씨앗이 각각, 어떤 씨는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진 자리에 따라서 어떤 씨앗은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또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며, 또 어떤 씨앗은 잠깐 싹이 났다가 환경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금방 시들어 없어버리고, 가시떨기 같은 데 뿌려진 씨앗은 자라나다가 이 가시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보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뿌려진 씨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각각 떨어진 자리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령, 마음의 밭이에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과 같은 마음이어서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그냥 그 씨앗을 훔쳐가서 싹이 나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시 잠깐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도 시련이 찾아오면 그 말씀을 저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좋긴 좋은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 증거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열매를 잘 지키며 성장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은, 그래서 우리가 옥토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안 해본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좋은 밭이어야
내가 열매를 맺어. 누가 이걸 모르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옥토는 무슨 옥토예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척박한 그런 메마른 심령의 상태가 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옥토가 돼야지라기보단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라는 좌절감이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사로잡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왠지 부끄러워요. 내 신앙이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뒤로 후퇴하는 것 같고 어딘가 시원치 않아서 늘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책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굴레 속에,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비유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먼저 다시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들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유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베푸셨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비유를 베풀 때는 왜 하죠?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비유로 하신 이유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저마다 나에게 작은 씨앗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죠? 땅에 심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싶다고 이 씨앗을 부셔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씨앗을 땅에 심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감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꽃밭 이런 사역 많이 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꽃지는 심어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코스모스인지 개나리인지 진달래인지 심어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일종의 역설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베푸신 이유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비유로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라는 말씀은 실상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무언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비유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앗은 동일한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하셔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에는. 근데 다만 열매가 조금씩 다르다면,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다 다르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기워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과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땅속에 감춰지듯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씨앗 되셔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론을 알고 있듯이 대적하고 배반하다가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 밭, 세상이라는 밭은 결론적으로 스스로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는 한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죽이고 저주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름이 아닌 오늘 비유에 나오는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세상이 예수를 거부했던 것처럼 죄 중에 태어나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인간의 유한함을 지니고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전히 한계가 있고 우리의 운명은 결국 죽음밖에 없었죠. 사망밖에 없었죠. 그래서 죄 가운데 슬퍼하고 고통 중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유한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심기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났어요? 그 밭이 얼마나 가능성 없는 밭이었는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가였고 바위였고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열매 맺으신 예수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밭에는 어떤 열매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땅에도 사과가 맺으면 그 땅은 사과밭이 되는 것이고요. 포도가 맺히면 포도밭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황량하고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가능성 없는 죄와 사망의 존재였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맺었다면 그 밭은 어떤 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의 열매로 우리 예수의 열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밭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붙드시고 척박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뿌리 내리시고 그 안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을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마침내 그 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자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한국의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바위를 깨트리고 싶거든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말고 바위 틈에 씨앗을 심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대대로 옛적부터 바위를 쪼갤 때 이 씨앗의 힘을 이용했다라고 해요. 손톱만한 아주 작은 씨앗을 가지고 바위를 깨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한 거예요. 무엇을 알았던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씨앗에는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위에 씨앗이 뿌리 내리고 그 바위가 조금씩 갈라지면서 꽃이 핀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생명이 있는 길, 생명의 능력은 결국 길을 찾아내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돌 같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수십 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꽃 피울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내 삶에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사람들이 알면 정말 깜짝 뒤집어 놀랄 만한 그런 연약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구원이라는, 또 부활의 능력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것이 매우 큰 은혜였어요. 감격이었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들은 돌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모든 마음을 벗어버리고 옥토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인생이 비록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겠구나. 왜? 그 가시떨기에서도 꽃을 내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 내 인생은 그래서 결코 포기하고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누가 뭐래도, 누가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이구나.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는 그 끝이 결국엔 최후의 승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생명의 승리가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고난과 낙심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움켜쥐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꽃을 피우십니다. 우리에겐 최후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심기오셔서 그 밭이 어떤 밭인가를 드러내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밭을 뚫고 생명을 여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차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심기어지고 뿌려지는 한 알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되어야 된다에 대해 입에서 찾은 결과. 죄송합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저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가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늘의 밀이 떨어져. 어디에 떨어지나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저 세상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떨어져 죽으면, 썩어지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되면, 썩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꽃 피우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나 그 급변하는 속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죠. 우리는 오늘 씨앗 뿌려서 내일 빨리 당장 열매를 보고 싶어 해요. 조금만 느리면 답답해서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이 열매 맺음에 가장 선제되는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결실은요, 인내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에 나는 오늘 하루 열심히 그냥 주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아니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찾아왔어.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인내로 또 내일 열매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실의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의 주제로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이제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 뿌려야 될 복음의 씨앗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 이 시대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제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세상. 가짜가 진짜이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후의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이제 주일이 막 지났겠네요. 12.7 200만 전도 그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거룩한 나라 행복한 가정이었나 그래요. 다른 것보다 이제 한국도 이 동성애와 이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위기의식을 깨닫고 지금 서울 광화문, 시청, 덕숭합 다 모여서 다 집회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교제하던 우리 청년들도 거기 이제 애를 한두 살 애들 업고 가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절실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세대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믿음은요, 지속되어야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선포되고 증거되고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 브랜드의 경영 철학과 기업의 철학이 있다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왜 지속 가능성이 기업의 철학인가 하면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하나의 그 환경 문제 중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의류 쓰레기예요. 환경을 망치고 있는 주범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옷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이 옷을 입고 버리고 유행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옷을 계속 만들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옷이 대부분 섬유잖아요. 썩지를 않는 거예요. 수백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어디로 가냐? 어느 뭐 사막 같은 데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칠레 아카타나 사막이라는 곳에 이 의류 쓰레기 섬이 생겼는데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칠레 그 땅을 보면은 이 의류 더미가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의류 쓰레기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는 그냥 일부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 지금 우리가 입고 버리는 옷이 계속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가 만들어질 때 이 창업자가 옷을 파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런 광고했어요. 이 옷을 사지 마세요. 네. 왜 그럴까요? 환경을 위해서는 옷을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파타고니아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는 그 창업 정신을 소개하는 한 인터뷰 가운데서 이 파타고니아가 설립된 배경 중에 한국인의 영향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시나드는 젊은 시절에 주한 미군으로 파병이 됐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한국 전쟁이 막 끝났을 당시, 한국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린 그 시절에 한국에서 복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드가 하루는 이제 한국인들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볏짚 있잖아요. 이 벼의 지푸라기죠. 볏짚을 땅에다가 비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되게 의아했대요. 왜? 너무 추운 겨울에 뭐 그때 당시에 난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이 엄동설안에 이 볏짚을 가지고 불을 떼서 잠시 잠깐 그 추위를 피해 보는 것도 급급한데 한국 사람들이 이 볏짚을 땅에 비료로 사용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는 비옥한 땅에서 살지 않겠냐라고 답변했대요. 시나드가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이 철학을 보고 큰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기업을 창립했는데 그게 파타고니아예요. 지난 2년 전에 2022년 파타고니아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나드와 그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100%, 하나로 약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4조 원을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전액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큰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DNA예요. 여러분, 부모가 잘 안 돼도 부모는 오늘 당장 굶어도 내 자식만큼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믿음의 상황으로 대입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암흑과 같은 영적인 혼탁의 시대 가운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이 복음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랑이가요 죽어서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돈을 남기실 거예요? 건물을 남기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의 이름을 남기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라는 유산을 남겨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일에 전심전력 투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요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돌짝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그저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또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열심과 붙드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 나아가 보내신 자리에서 주신 마음 가지고 여유롭게 인내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다 하실 수 있어서 다음 주에는 웃는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만나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